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일자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동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심정을 피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큰 아픔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여러 가지 좋은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까지는 우리의 구원과 원리, 죄, 그리스도 이런 쭉을 이해한다면 9장 그리고 10장 부분은 독특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이고 이번 주는 그런 내용이 주로 다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던져지는 질문은, 이 성도는 믿는 신자라면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애통하는 마음.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곳곳에 세워진 전도 전략이기도 했죠. 곳곳에 세워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곳곳에 많이 유대인들은 어디 다 퍼져나가서, 물론 이제 포로로 갔을 때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오사카로 많은 제일 교포가 됐죠. 여기서 어차피 못 사니까 거기 가서 사나, 거기서 먹을 수는 있지 이러면서 가가지고 했는데 해방돼도 못 돌아온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사카에 많이 있고 특히 제주도는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 곳곳에 많이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10가정만 되면 회당을 세웠어요. 이들의 독특한 전략이에요. 그 구심점으로 해서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에 그걸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다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복음은 나뉘게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만세전에 있어요. 그게 누가 택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형제도 달라요. 갈라진단 말이죠. 자매도 갈라지고. 반응이 갈렸는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듣더니만 율법에 어긋난다며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여전히 사울로 살아갔을 그때처럼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자기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그릇,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그는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해 간다. 그러니까 전략을 완전히 튼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타켓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선교 전략을 수정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동족 이스라엘이 완전히 쥐어졌을까?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이제는
생각하기도 싫고 그렇게 좋은 걸 줘도 모르고 이런 마음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방해했음에도 곧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늘 1, 2절 보니까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 것을,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자신에게 증언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어디다가 하늘 땅 어디다가 댈 데가 없으니까 자신이 맹세하고 그 마음을 내 안에 계신 누가 할 것이다? 성령께서 아실 것이다. 내 이 진심을 성령은 아실 것이다 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좋은 복음, 생명을 살리고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시키는 이 놀라운 자유를, 이 좋은 것을 정작 누구는 못 누리고 있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줬음에도, 먼저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절을 해서 자기 스스로 그걸 발로 차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같은 동족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월감을 가지는 민족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민족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동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동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크게 범위가 넓혀집니까? 우리로서는 동족이 누구죠? 저 북한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 정말 저거 버리지도 못하고 저 왼수땡이가 없어요. 저렇게 속을 썩이고 저러고 있고. 왜 형제지간에도 보면은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꼭 하나 그 말썽 부리는 하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와서 형제들한테 땡깡 피고 술 먹고 막 깨판 부리고 명절만 되면 아주 골치 아파 죽겠고, 그런데 버리자니 마음이 안쓰럽고 늘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나만 못 배워서 그렇다고, 나만 사랑 못 받아서 이렇다고 이렇게 막 덤벼들고, 그럼 얼마나 참 미칠 노릇이죠. 참 형제들 간에. 거기다 또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늙은 부모님은 그 아이만 안쓰러워갖고 감싸고 이러면은 이건 집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로서는 북한 저 동족이 있고요. 물론 우리 남한에서도 수많은 안 믿는 자들이 주변에 있어요. 좁히서 생각합시다. 우리 친척,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부모들, 일가 친척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혼자 있어요. 혼자.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집안을 내가 딱 보니까 구조상 완전히 우상 섬기는 집안. 완전히 왕따. 그런 왕따가 없었어요. 그런데 꿋꿋하게 믿고 복음을 듣고 살아가니까 서서히 그 할아버지 때들, 큰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막내니까 제일 오래 사셨고, 그래서 아버지 사촌 형님들과 누님들과 동생들이 서서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은 거의 한 70%, 80%는 예수 믿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안 믿었어요. 완전히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다 뭐 집사님, 장로님, 어떤 목회자도 나오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믿더라고요. 우리 고모들, 종고모들, 그러니까 오촌 당숙 고모들 말하는 거예요. 당숙 아저씨들. 저로서는 오촌. 참 감사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명절날 오면은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 사촌 형님한테 이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좋은 것이라면, 이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 좋다는 걸 안다면, 그걸 정말로 누리고 있다면, 이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된다면,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도 정말 그 일가 친척들, 내 사랑하는 혈육을 나눈 친척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해서 낙오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애통하는 마음, 이 사도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늘 질문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는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를 골육 친척이라고 표현했죠. 뼈를 나누고 피를 나누고 이게 같이 육신으로 나눈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 골육 친척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냐? 사도 바울 하나 희생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 자기가 안 되거든요. 안 한다는 거 알아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한다고 해서 동족을 구원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했는데도 그 구원이 안 믿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는데 자기가 희생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희생하고라도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실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8장까지 어떤 얘기를 주로 다뤘습니까? 어제 주일 설교가 8장까지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끊고 싶다고 자기가 놔도 하나님이 붙는단 말이에요.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구원 받은 자는, 이미 신분이 바뀌고 거듭난 자는 그것이 다시 옛날로 복구될 수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마음이 그렇게 먹고 내가 희생하고 싶어요, 나 희생해서 우리 동족이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근데 저는 이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을 보니까 생각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는 짓을 보세요. 그렇게 구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도 그들을 끄집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는 40년 동안 끊임없는 폐역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께 대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밑에까지 들어갔어요. 정탐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서도 정탐꾼을 갔다 오면서도 못 믿었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들은 높은 성에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걔네는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싸우면 진다. 아니 그 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 원래 출애굽할 때 보면 바로는 지네가 이길 수가 있었어요? 말도 안, 경험했잖아요. 바로가 지네가 어떻게 이겨요? 무슨 힘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다고 하고 약속의 땅을 여기까지 끌어낸 그 자체도 기적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들이 죽은 걸 봤으면 저것도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갈렙만 믿음을 취하고 나머지 10명은 안 돼. 근데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길이 하나님께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뱀 오고.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 정말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모세한테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것도 다 쓸어버리자. 끝내자. 다 끝장내고 네가 아브라함 해라.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부터, 아브라함부터 하나 시작했잖아요. 하나 믿음의 조상 택해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모판으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많이 키워냈다면, 근데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그때 모세의 반응을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죽이면은 애굽 백성이나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참지 못하고 여기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막아냈어요. 중보기도 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진노를 철회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 이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나요. 저는 이 모세의 마음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권력 친척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자기 친척,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나머지는 아닌, 그것도 문제. 그러나 가족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열방을 사랑하고 열방을 섬긴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3.1운동 때 일제시대 1919년입니다. 3월 1일 날 그때 할 때 우리나라 그때 기독교 인구가 1%였어요. 1%. 100명 중에 1명. 그런데 33인 독립선언서, 그게 뭐 퍼센티지가 상징적인 건 아니지만 33인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제주도의 항일 운동에 대해서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불교가 주류가 되는 바람에 좀 개탄스러워요. 그걸 역사를 바꿔야 되는데 3대 항일 운동 중에 하나가 불교가 일으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료를 공부하고 제주도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사빈운동을 제주도에서 1년 뒤에, 여기는 워낙 소식이 늦으니까 1919년도에 일어나지 않고 20년도에 일어났어요. 20년도에 제주도에는. 그런데 그 3.1운동을 주축을 일으킨 사람들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확인했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교회에서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신천 앞에 저 조천 3.1운동이 기독교인들이 일으켰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기독교인, 그때 신앙인이란, 적어도 일제시대 때 신앙인이란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퀄. 지금도 방식은 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민족을 뛰어넘어서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민족의 복음화도 동시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중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해외 선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밸런스를 갖춰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확대돼 가지고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동참하는 것이.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제주도 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원주민 토백이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1%, 많아야 3%까지 봐요. 1%만 진짜 믿어요. 나머지는 외지인들이 왔기 때문에 섞여가지고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 뿐이고, 실제 진짜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한 사람들은 1%예요. 1%.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관습과 미신에 쌓여가지고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땅이 정말 아픔의 땅이고 수탈의 땅이고 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복음화하고, 이 땅도 이 좋은 복음을 정작 제일 많이 누려야 될 사람이 이 땅의 사람들인데 이걸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이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왔을 때 물론 외지에서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오는 분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여기 정말 제주도 원주 토백이들이 믿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힘든가? 철벽을 두른 듯한 그 벽을 느끼는 절망감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렇게 기쁨이 클 수가 없고, 제가 이 땅에 낯선 이 타향에 와서 하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들도 될 수가 있구나,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오래오래 버텨야 되는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아픔을 겪은 만큼의 시간이 또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버텨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희생이 있을 때 이 제주 사람들도 진정성을 알아주고 오해를 걷고 그 눈에 뭐가 낀 것이 벗겨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좋은 복음을 우리도와 같이 우리가 누리는 이 좋은, 정말로 좋은 복음을, 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구원을 얻었을 때 그 해방을 더 이상 미신과 택일과 그 무당과 이런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벌벌 떨지 않고 자유롭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해방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고 기다려주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좁힐까요? 여러분의 안 믿는 친척들이 정말 힘들게 하고 그래도 같이 막 치받지 말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할 때 진정성을 알아주고 여러분 믿는 신앙을 관심을 갖게 되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욱박지르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싸운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무한히 참듯이. 그리고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할 때 이들도 그 진정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동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4절 5절 말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혜를 막 여러 가지 설명해 놓고 있는데 어마무시한 특혜예요. 먼저 많은 종족들 중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때 아브라함만 밖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다른,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택했다 치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갖고 팔아먹고 살던 아브람, 그때는 아브라함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강아지 중에서 얘 우리 집으로 입양할게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때는 종족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 택해서 입양하셨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거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이거라니까요.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는지 난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입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또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족속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벌써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상징해요. 시내산에서 구름이 가득하게 했을 때 그들은 막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들어가면 죽었어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멀리만 쳐다봤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의 성전을 할 때 구름이 빽빽하게, 안개가 자욱하게 내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자기 눈으로 다 목격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위에서 구름이 그 가운데 정상에 있던 걸 경험했어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른 민족들은 경험조차 못했는데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이들과 독점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언약 관계에 들어갔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독점 관계, 계약 독점 관계, 관계의 독점 관계, 이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다른 민족은 맺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배타성을 가지면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사람 외에는 다른 걸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CF를 찍을 때 어떤 여배우가 이 화장품하고 모델을 맺으면 동정업계,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하고는 계약 맺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독점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 광고 효과가 나지. 이 배우가 여기 막 흘려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만 백성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었어요. 이 언약 관계는 다른 민족은 없어요. 이들만 있었어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백성답게 율법도 그들에게 주지, 다른 민족이 주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지 제사 방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레위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또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그 족속들이 전부 다 그들의 조상들이에요.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적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으로서. 이 정도 특혜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할 건데? 이런 특혜와 특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준비 과정에 있고 하이라이트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다 줬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 마지막 결정타를 치려고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는데 정작 맨 마지막에 와서 뜩 미끄러졌어요.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운 가운데도 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들은 4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 이런 놀라운 것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돌아설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몇 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태 신앙들이 다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많이 속썩이고 신앙생활 안 해요. 오히려 설 믿으니까, 대충 믿으니까, 어설프게 믿으니까, 교회 생리를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더 빗나가고 어긋장 놓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부모님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헛되질 않아요. 언젠가는 돌아오고, 언젠가는 깨닫고, 언젠가는 가능성이 더 커요.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일말의 기대가 그 안에 묻혀있듯이, 묻어나듯이 우리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깨달을 것이고 더 가능성이 크다. 누구보다도 이런 환경에서 말씀으로 들었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대감을 버리지 말고 우리도 다가서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역시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속을 새기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정작 복음을 거절해서 상관없이 살았어요.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부모 따라온 분들, 특히 당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를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을 물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믿게 돼서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강압은 아니지만 그냥 끌려와가지고 다니는 애들은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왜 그래야 되는지라고 반발을 해요. 그때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막 대들고 이런단 말이죠. 우리도 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겉으로만 믿는 척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관계 설정이 안 되고 거듭나질 않았으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말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로마서에서 8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만이 거듭난 자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무슨 직분을 받는들, 무슨 봉사를 한들, 무슨 일을 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라이언스 봉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듭나야 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 이것이 늘 확인이 돼야 되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열매로 나타나야 돼. 숨길 수가 없어. 임신을 하면 배를 숨길 수가 없듯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기 때문에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 더 드러나게 돼 있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시간을 쓰는 걸로, 물질 쓰는 걸로 그들의 삶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요. 그럴 때만이 진정 참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동족을 위하고 고륙 친척을 위하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돕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동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4일 동안 화, 수, 목, 금 많이들 나가셔요. 우리 성도도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묵상은 올라갈 겁니다.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묵상한 것은 다 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올라갈 거고 그 대신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좀 쉬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은 또 주일 준비를 하고 그래야 돼요. 토요일 아침은 정상적으로 올 건데 이번 주에 주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예요. 우리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근데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심정으로 대해야 될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본문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든지 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추석 잘 보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내용인데 오늘 내용이 그렇다면 이것을 그 얘기를 알려고 우리는 성경 묵상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1차 텍스트가 성경이 그럴지인데 그걸 공부하는 건 신학자들의 목.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냐면 이것을 그러면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특히 우리 제주현동 서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하고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줘야 되는 책무가 있어요.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그럼 우리의 동족, 우리의 좁히면 우리 북한까지 포함해 우리의 동족 더 많이 퍼지면 흩어져 사는 한인 교포들 우리 민족들 좁히면 우리 일가 친척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 이것을 다 포함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가가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첫 번째는 그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경험해 보니까 마음이 안 가면 사랑이 안 가더라고요. 일단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그게 정말 흐뭇한 마음이든 안타까운 마음이든 그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동감이 안 되면 뭐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일단 마음의 공감이 가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애통하는 마음. 자기의 마음에 큰 슬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큰 눌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는 일가 친척을 보면서도 맹수하고 믿던지 말던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내가 할 게 뭐야. 신앙은 각자야. 뭐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거는 내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 복음도 전한다. 두 번째는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깍쟁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거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손해 봐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약간 내가 내가 간만큼 갖고 와 이러면 안 되더라고. 관계가.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약간 손해를 봐야 돼. 모든 면에서 내가 약간 알뜰하게 다 챙기려고 그러면 관계 깨져요. 그냥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내 기대대로 안 해줘도 그만큼 반대급부가 안 와도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희생이 없이 사랑이 전달이 안 되더라 이 말이지. 우리 일가 친척도 마찬가지.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그렇게 조카들한테 잘해주시더라고. 오면은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동족을 위한 희생하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720장 찬양집 7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라는 찬양인데요. 고영원 씨가 했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동족을 생각하고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여러분 일가 친척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과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건 하나님의 독백이고 우리를 향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이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이 나의 사랑, 나의 이 복음을 전하겠는가. 나는 이제 정말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택한 자녀들,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 그들이 기쁜 찬송을 불러서 그 소리가 하늘에, 그 웃음소리가 온 땅에 가득할 날을 정말 꿈꾸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고. 그 질문에 우리가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여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동족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그들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 그들을 위한 희생의 마음,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을 저희에게도 부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저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 민족을, 저희 고륙 친척을, 저희 가족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도 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 주셔야 이 마음조차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좋은데, 정말 이 귀한데, 놀라운 복음인데 바르게 가지 못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살지 못하지만 낭망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대함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동족, 저 북한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김정은에게 속아서 독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핵을 가지고 우리한테 덤비며 세상을 향해서 싸우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복음으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을 향하는 마음이 맹숭맹숭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애통하고 애끓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 좋은 복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희생하며 다가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화수목금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토요일날 아침 9시 정상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가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을 테니까.